우리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뒤를 돌아보는 대신에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 끝내 성공을 이룬 세계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5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간, 미혼모, 마약 중독, 흑인, 뚱보야.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죠? 이 5가지 약점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 인생에 함께 한다 그래도 실패하고 혼돈과 혼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강간당했다.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미성년자였을 때 자기의 그 친척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인생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번째 약점이 이제 미혼모인데, 미혼모가 되게 돼.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마약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인종차별인데,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흑인이었고, 여자로서 이제 큰 매력을 갖지 못하는 뚱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5가지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과 어두운 과거는 이 오프라 윈프리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앞을 보고 노력했던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방송사상 초유의 흑인 여성 앵커로서 토크쇼의 1인자, 토크쇼의 엄지척, 토크쇼의 1인자로 당당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요. 5가지 벌써 엄청난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을 시기하기도 하고 또 어두웠던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이 오프라 윈프리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미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그 편견과 핸디캡을 극복한 여성, 여러분들 이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들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돼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 말씀 들으니까 탁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아주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보물과 같은 8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아브라함이 이제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데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그 친척이라든가,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서울 종로에 살다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그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그냥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11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인생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간 좀 내셔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의 약속이 뭐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제 믿음의 목적이 뭐냐,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은 믿음의 능력은 뭐냐, 그 다음에 11장 32절로 40절에 보면은 믿음의 그 샘플은 뭐냐, 믿음의 모델, 믿음을 지켰던 그 영웅들은 누구냐, 이런 내용들이 쭉 하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제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일 뿐인데 과거와 현재가 무가치화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오늘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번민하고 고민하고 자기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런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서 정기적으로 그걸 파가지고 그걸 계속 읽어보는 사람들 있죠. 기름종이다 썼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가 옛날에 뭐 했던 거, 자기가 상처받았던 얘기만 계속 하다가 죽는 사람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오프라 윈프리는 5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 과거와 현재가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에 충실하되 언제나 미래를 바라봐라. 이런 귀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소망과 성공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부활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축복을 소망하며 일관되게 변치 말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름박질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것, 어제에 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과거 일, 과거의 상처, 그 원한, 그놈 만나기만 하면 내가 뭐 이러면서 뒤에 있는 것, 어제에 속한 것을 잊지 않고서는 내일을 향해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소망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어제를 잊어버리라. 이 말의 뜻이 뭔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말의 진의는 지난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 지난날 살아오면서 과거의 나의 실수라든가 나의 과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모든 게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다. 예전에 그 혜은이가 불렀던 그 제3한강교라는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이러면서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뭐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실수라든가 지난날의 나의 과오가 잘못된 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 마냥 제3한강교 밑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 마냥 모든 건 다 지나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탄식하면서 살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 그냥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혜은이의 제3한강교에 그치게 되는데 유행과 가사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에 멈추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을 물질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런 귀한 깨달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메시지를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야, 할렐루야. 정말 은혜를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그 짜릿한 그런 어떤 전율이 느껴지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과거에 잘한 일도 있어요. 지난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도 잊어버려라. 과거에 내가 잘했다고 기억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참 이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업적보다 그 업적을 가지고서 막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내가 저런 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잘했다고 기억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높은 뜻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경기장에 나온 선수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승리는커녕 이기기는커녕 뒤를 자꾸 돌아다 보다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실격을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 나선 선수는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앞에 목표점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우리들에게 유익한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쟁기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경기도 양평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이제 꼭 거기를 놀러가서 그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그 문화나 그 습관이나 이런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배웠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밭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 쟁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과거의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뒤의 것은 쫙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내일에 대해서 표대와 상을 향해서 쫓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허무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울이 보았던 이 표대, 스코포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약을 그냥 한 움큼 먹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생활 적응이 힘든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뭐 우울증 아니라 우울증 할아버지도 다 싹 나가버립니다. 바울이 봤던 이 표대, 스코포스를 봐라. 바울이 사모했던 이 부르심의 상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정한 표대, 스코포스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표대가 아닌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답고 보람찬 소중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재물과 명예와 권력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달려나가자. 뒤를 자꾸 돌아다 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자. 이것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창조적인 미래의 삶을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